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복음을 전하셨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이런저런 비유와 또 하늘나라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공개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요셉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계시다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 하러 오셨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였어요. 이적을 행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대부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믿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문둥이를 고칠 수 없죠.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나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가 없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주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주님은 자신을 직접 기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는 주님의 사역의 대부분을 이루던 장소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 환자를 주님에게 데리고 나왔어요. 그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어요. 귀가 들리지 않았고 말이 막혀 있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하죠.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안수가 뭐죠? 머리에 손을 얹거나 아니면 그의 몸에 손을 대서 주님이 치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구했다는 것은 주님이 자주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느닷없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주님이 손을 잡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숨어버린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그 귀가 들리지 않고 입이 막혀 있는 자를 귀도 뚫어주시고 입도 뚫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따로 숨어버리셨어요. 우리는 몇 가지의 의문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부담스러웠을까? 귀도 막히고 입도 막히고 너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좀 부담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일부러 피하신 것일까? 또 하나의 의문점은요, 주님이 이 환자를 데리고 무엇을 하시려고 따로 데리고 갔을까? 이런 궁금증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장면은요, 아주 심각한 장면입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장면을 보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귀가 막힌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주님이 막 손가락으로 그 귀를 쑤셨습니다. 주님이 손에 침을 바르시더니 그 사람의 혀에 그 침 묻은 손을 갖다가 대고 침을 발랐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안 들리는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들리지 않는 사람의 입에 침을 갖다 대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러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숨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환자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여러분들의 어미나 여러분들의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귓근육을 쑤시고 입에 침을 갖다 바르면 여러분 과연 그것을 치유의 장면이라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순순히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주님이 노골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입니다.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주님이 지금 벌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불쌍한 이 사람, 누가 보아도 안타까운 이 사람, 왜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실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각양각색의 수많은 문제의 사람들, 그리고 각양각색의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실 때 주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고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손을 대시고, 어떤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 장면도 예수님이 이 환자의 특성, 이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맞춤 치유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겉모습밖에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치유받아야 치유되는지, 이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처지,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임하지 않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이 치유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1대1 맞춤, 1대1 여러분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얼굴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삶, 내 형편,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고침받고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치유, 내게 꼭 필요한 방법적인 것까지 주께서 나에게 가지고 임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이 환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요, 주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은 탄식하셨어요. 탄식이 뭐죠?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환자를 보자마자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이유는요, 이 환자가 고통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환자가 아파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님은 이 환자를 보자마자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너 왜 이렇게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힌 이런 삶을 여지까지 살고 있었느냐? 귀가 열리는 길이 있고 입이 열리는 길이 있었는데 왜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왜 그 방법을 놓치고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었느냐?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주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에바다 하셨어요. 에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이 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귀가 막혀 있으니 귀가 열려라 이래야 되잖아요.
입이 막혔으니 입이 열려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입과 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이 열려야 된다, 하늘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환자가 귀가 안 들리고 입이 막히고 삶이 다 막혀버린 이유가 하늘이 막혔기에 이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막히면 귀도 막히고 입도 막히고 삶도 막히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막히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삶도 열리고 자식도 열리고 사업도 열리고 돈도 열리고 질병도 열림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인생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내 인생도 열린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에바다 하시고 주님이 하늘을 열었더니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그 인생이 새로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열어줄 자, 내 인생을 열어줄 자, 내 인생의 모든 막힘을 열어줄 자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요. 다윗의 열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이 땅의 권세를 가진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핵무기도 아니고 인공위성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열어줄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라고요. 내가 길이라고요. 예수님 통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예수님 통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예수님 통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놔버리면 끝이에요. 가끔 신앙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 놓아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아주 작은 시험, 아주 작은 고난, 아주 작은 어려움, 이것을 뚫어내지 못하고 이걸 열지 못하고 예수님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놓아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다 닫힌다는 거 말이에요. 아무도 열 자가 없다는 거 말이에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인생을 열어주고 예수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오늘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들의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환자를 따로 데리고 갔을까요? 열어주실 것 같으면 사람들 많은 데서 확 열어주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환자를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두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가끔 이런 성도들을 만나요. 문제가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예수를 전혀 몰라요. 근데 무조건 데리고 와가지고요,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참 답답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을 때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하셨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먼저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을 때 성령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모하는 그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무엇부터 하셨을까요? 귀도 안 들리고
입도 막혀버린 그에게 주님만의 방법으로, 우리 언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언어, 말로 하는 언어가 있고요, 몸으로 하는 언어가 있고요, 스킨십, 우리가 만짐, 느낌을 통해서 전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이요, 이 환자에게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복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를 고치고 너를 살리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주님이 그 환자에게 먼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따로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요, 주님이 이 친구에게 귀에 손을 넣고 그 다음에요, 입에 침을 바르셨어요. 이 사람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수기도 한들 들려요? 주님이요,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치유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치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스킨십이에요. 내가 네 귀를 열어줄 것이다, 내가 네 입을 열어줄 것이다. 주님이 온몸으로 그에게 다가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은요, 주님이 이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환자를 보시자마자 탄식하셨다는 것은 그 환자의 인생을 주님이 보듬어 주시려고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귀에 손을 넣고 입에 침을 발랐다면 아마 어떤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들어 말렸을 수도 있고 주님의 치유에 대해서 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환자를 온전히 주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온 몸으로 주님의 그 온 사랑을 느끼도록 주께서 치유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고쳐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여러분들의 삶도 이 시간 다 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귀가 열렸어요, 들어요. 우리는 입이 열려서 말해요. 하지만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멀쩡하게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로 사면초가와 같이 인생의 막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를 열지 못해요. 닫혀버린 마음, 꽁꽁 묶여버린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도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1년을 설교를 듣고 10년을 설교를 들어도 귀가 안 열리고 마음이 안 열려서 주님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는 멀쩡하게 주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실패와 고난이 찾아올 때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에라이 되는 대로 되라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신앙인들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이 막힘이요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막힌 자가 인간관계가 되겠어요? 여러분, 막힌 사람들이 가족과 소통이 돼요? 이웃과 소통이 돼요? 여러분, 막힌 자는 사업에도 안 되고 직장가도 안 되고 막힌 사람은 공부해도 안 되고 막힌 사람은 무엇도 안 돼요. 열려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열려야 돼요. 이 세상에 명의 여러분 최고의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최고의 의사라도요 자기 것밖에 못 고쳐요. 내과는 내과밖에 못 고치고 외과는 외과밖에 못 고쳐요. 눈밖에 못 고치고요, 귀밖에 못 고치고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의사는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막힘이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막혀도 다 열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니 예수 붙들고 어떤 문제든지 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로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놔버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놔버리면 우리 인생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와요.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 제일 먼저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아야 돼. 내 인생에 어떤 막힘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아, 이거 주님 찾으라는 신호이구나. 주님 찾아야 열리는구나. 이것이 열린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찾으세요. 근데 참 우리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문제가 생기면 주님부터 찾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부터 안 나와요. 문제가 생기면 예배부터 안 드려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부터 멀리해요. 그건 안 돼요. 막힌 자에게 더 많이 막히는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는 나쁜 음성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찾아야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맡기세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특별히 주님의 방법대로 맡겨야 돼요. 주님이 귀에 손을 넣으시든 입에 침을 바르시든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주님 왜 그러세요? 정말 저를 뭘로 보시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만 손해예요.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을 초월하십니다. 초월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같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주님이 내 생각만큼만 일하시면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라면 그것이 전능하신 주님이겠냔 말이에요. 내 생각을 벗어나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벗어나고 이 땅의 어떤 방법도 초월하셔야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주께서 여러분 인생 여시고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었습니다.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었는데 100번 더 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야 돼요?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구절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끝까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한번 고쳐주시면 여러분 인간의 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열어주심이 천당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지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신다. 예수님만 계시면 내 인생이 열린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막힘도 여는 자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 내 인생 열어주세요. 주님 내 인생 열어주세요. 주님 내 인생 열어주세요. 주께 맡김으로 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